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좀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절기 가운데 사순절 또는 대강절 이런 말을 씁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성탄절 전 40일을 대강절 이렇게 부르지요.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요.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인데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성만찬을 준비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위생으로 위생을 점검하고 우리 성찬위원들이 위생장갑을 끼고 한 분 한 분 손바닥 위에 떡과 잔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낌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교회가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되고 불붙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안에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돌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8가지 복,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이 8가지 복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8가지 복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그저 단계 그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모든 한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은 소리 전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해준 그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내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온 줄로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 존재의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집에 사는지가 보여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에 살고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안타까운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입에,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이 예언적 선포가 돼서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엄청난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받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절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팔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테마씩 통째로 암송하고 선포할 때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그 다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으라, 애통하는 너희여, 너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복이 있으라, 온유한 너희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팔복만큼은 원문 그대로 한번 선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오늘 또 골치 아픈 날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거울 딱 쳐다보고 너 오늘 이 하루 복이 있으라,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팔복은 자기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거울입니다. 팔복은 자기 영적 수준을 진단하는 바로메터가 됩니다. 저도 이 팔복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어쩌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다음 올라가고 다음 내가 경험해야 될 내 신앙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마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장 보기 어려운 게 자기 같아요. 다른 사람은 눈만 열면 보이는데 내 자신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가 받은 직분에 가려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나름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정상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물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주 한 복씩 나가는 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한 복을 지나가면서 그 복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경험해야 될, 오늘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 5번째까지 복이 선포됐으니 나는 5번째까지 복을 다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영적 계절을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의 계절은 오늘 무엇인가? 세상은 봄이 왔다 말하고 오봉산 자락에 진달래 울고달고 절기절기 피어있고 봄나물들 고개 내밀고 다 뛰어나오고 있는데 내 신앙은 코로나에 묻혀서 여전히 추운 동토에 얼어붙은 계절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가서를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싸늘한 겨울을 오늘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팔복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팔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된 선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돼서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도전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눈을 열어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알고 있는 것과 그 길을 걷고 있는 건 다른 말입니다. 이해하는 것과 살아내는 건 다른 말인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수없이 들었고, 다윗 이야기 너무 익숙해서 다윗 하면 먼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친구처럼 부담 없다고 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팔복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복을 통과하면서 겸손에 직면합니다. 두 번째 복을 통과하면서 거룩에 부딪혀서 씨름하지요. 세 번째 복을 통과하면서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복, 2복, 3복은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자신이 이런 존재구나.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속 사람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파탄의 이런 존재가 됐구나. 통곡하고 내 자신을 그대로 보다가 이젠 그 복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요. 뭘 갈망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 것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목말라 합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배고파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서요.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일을 해야 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전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두었던 것 그제서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 재능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지가 달라졌습니다. 돈도 시간도 젊음도 힘도 재능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하는 자라는 데 눈이 열립니다. 받은 긍휼이니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쩌다가 못 가졌다고 기죽지 않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찾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껍데기가 난 줄 알았습니다. 들고 있고 입고 있는 옷이 내가 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배운 졸업장 어떤 이런 그 하나님으로 그 세상에서 얻었던 어떤 이런 내 어떤 모습들이 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영혼이 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내 영혼의 유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대신 예수님께 줄이고 성령님께 목이 마릅니다. 그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합니다. 전에는 주님 나 기쁨 되어 달라 몸부림쳤는데 이젠 내가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이 나의 힘이었는데 그것 얻으면 기뻤는데 이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땅끝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인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없고 거룩한 반열에 들어설 수 없었던 내가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내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충보하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땅을 밟으며 예배하게 되는 거지요. 수직적인 땅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고 학교를 지원하고 싶고 나 스스로가 유다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288명의 예배자로 어떻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넘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넘어가야 될 큰 산이 사랑이지요. 제자도의 핵심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도무지 내 인생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주가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알기에 용서하기로 가슴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지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게도 가끔 물으실 때 있어요. 내 종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아시잖아요. 주님 제게 얘기해요. 너 그 고백이 진짜라면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니? 대답이 빨리 안 나오더만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볼게요. 이건 겸손하지 않은 멘트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백인 거지. 이 사랑의 씨름에서 승리한 자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까지는 네가 가고 싶고 네가 하고 싶고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성취하고 살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이라야 십자가 지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 다리 잡고 씨름하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돈 더 달라, 뭐 더 나은 환경을 달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거 붙들고 씨름하는 거지. 환도뼈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얻어집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펼쳐집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언덕을 오를 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의 얼굴 속에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형의 얼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베델,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집 중보자들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5번째까지의 복의 줄거리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6번째 복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의 주간 십자가를 마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보다 다시 우리가 첫 번째 복으로 돌아와서 발복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복, 구원의 복을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에서 세 번째 복까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구원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근거가 무언가, 나는 내 구원의 근거를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의 가난한 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천국들에서 부름받으면 안 됩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부름받아서도 안 됩니다. 성막들에서 부름받아서도 안 되는 거지요.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 반석을 쳐서 솟아난 생수로 마실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나온 이유가 광야에서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 땅, 그 도시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한 복을 지나가면서 그 복이 그래 첫 번째 복은 이거야, 두 번째 복은 이거야, 나 팔복 다 외웠어, 나 팔복 다 알아, 이게 아니라 그 복이 내게 경험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첫 번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두 번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세 번째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 내게 경험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의 다리를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이 선택이 아니라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리의 확실한 하나님의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팔복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레마라고 그러죠. 종교적인 지식도 학문적인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 영에 이루어지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어떤 백부자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 어떤 여인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믿음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높이시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의 표본처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어, 성경표나 좀 읽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이거야,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곱처럼 씨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냐, 논리적인 싸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습게 됩니다. 팔복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나면 믿음과 행위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느 누가 물을 때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을 때 아리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논리에 근거하지만 신앙은 생명의 경험에 근거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분명한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여자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엄마 자궁에 착상될 때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지만 그 엄마는 그걸 아는 겁니다. 내 어떤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누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입덧하고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 땡기게 돼 있고, 아기에게 안 좋은 음식은 보면 구역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다른 복은 몰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복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보여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초라한 존재인지, 남들 볼 때 흐여멀건하게 잘생기고 남들 볼 때 뭐가 아쉬운 게 없는 것 같고 남들 볼 때 잘 나가는 인생 같은데, 그러나 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앞에서 복을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카리오스 이 복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적인 목사로 남을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 적당하게 듣기 좋은 말장난으로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 정말 저들의 마음을 살살 만져주고 키만 가려주다가 지옥 보내는 그런 싹군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배달부입니다. 목사는 구원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듣기 거북하고 딱딱하고 찔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그분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요, 설교도 구독합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설교 주제별로 오늘 난 이 설교 듣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주제 쫙 찾아서 나름 한국에서 잘 나가고 나름 한국에서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그분들의 설교 골라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모습을 진단하시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쥐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은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국문학을 공부하고요, 나름 시인입니다. 시인이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일상이고 평범한 것에서 비범을 발견하고 그걸 유의적인 어떤 언어 유희로 가지고 그걸 표현해내고, 제가 그게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아무리 인간이 정말 최고의 형용사를 통원해서 아름답게 표현해도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남들보다 지은 죄가 덜하니 나는 남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뭐 들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 공부 이만큼 해서요 학위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업적을 남겨서요 그거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만 쏟아주셨습니다. 그분, 이 세상 전부가 그분의 것이고 모든 걸 가지셨는데도 그분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맑게 씻기시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로 죽은 몸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달렸던 한 강도, 그 강도도 십자가 붙들고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 보고 할렐루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로 정말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 안에 남다름이 있구나, 그분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강도 보십시오. 그가 한 번도 주님 보지 못했다가 마지막으로 그 인생에 주님 한 번 딱 보았는데 십자가 위에 주님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고 똑같이 죽어가고 있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분의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분의 모습에서 위대한 탁월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마주 볼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한낙원에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내 죄가 보여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수없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 같았으면 수산업 협동 조합을 만드십시다. 그래도 내가 대표 정도 하고 주님은 고문 정도 하셔서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에 고기 많다, 언제 그물을 던지면 된다 말씀해 주시면 5대5, 아니 내가 일하니까 주님은 조금 말만 하시니까 6대4 정도 해서 우리가 나누십시다 이럴 것 같은데, 주님의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 주님 바라보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자기가 안 보입니다. 세상에 나만큼만 좀 살아보라고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나름 뭔가가 잘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만큼 잘 사는 사람 없어야. 그 사람들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나도 가는겨.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마주 서봐야 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보여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통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되는 이 은혜가 팔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기관들이 다 쓸모가 있고 제 기능을 다 하는데, 태어날 때 한 번 딱 써먹고 별로 아무 쓸데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꼽이라는 겁니다. 이 배꼽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게 앞이고 저게 뒤야, 점 콕 찍어서 요게 앞쪽이야, 아니면 저게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앞뒤 구분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배꼽을 딱 찍은 점 찍어 놓은 게 아니고, 이 배꼽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가 나가 아니야. 이 배꼽을 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붙어 있었구나. 우리 엄마에게 붙어 있었고, 엄마는 또 다른 엄마의 엄마에게 붙어 있었고, 엄마는 그 엄마는 엄마의 엄마는 엄마의 엄마는, 그래서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야, 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원래부터 나는 죄에 붙어 있었고 그 죄의 흐름을 따라 오늘 내가 여기 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배꼽 보세요. 배꼽 보시면서 야, 내가 죄인이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요. 다윗 보십시오. 지 나름대로 왕입니다. 지 나름대로 똑똑해서요, 지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산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 손가락질하고요, 남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복도 진도 나가지 말고 이 주님의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 마주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점검하셔요. 내가 누군가? 보이는 나 말고요, 입고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건 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학위가 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의 실체 안 보입니다. 십자가 마주 바라보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종교 생활하다가 교회 나와서 헌금 좀 하고 그저 오는 성도들 마음이나 살살 간절해서 옆구리 근절해서 그냥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그 성도들로 죽어서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고 봤는데 나중에 지옥 가 있어. 내가 천국 갔는데 내게 맡긴 성도들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또 다른 복으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통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안에 어쩌다가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모태신앙인데도 아직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구원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내가 이 구원 문제를 돌파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정직하게 십자가 마저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보십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요?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 봐야 엎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찬송하다가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예배 드렸어, 발도장 찍고 가는 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는 복, 주님은 그 자에게 천국의 대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리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적들이 사냥개를 몰고 피냄새를 맡으며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사냥개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도망자가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을 때쯤 눈앞에 흐르고 있는 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뛰어들자 집요하게 추격해 오던 사냥개의 추격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피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물에 자신의 전부를 담그는 자는 죄의 냄새를 맡고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십자가 아래 흐르는 은혜의 강물 안에 내가 뛰어드는 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는 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한 복을 구하고 예통의 복을 갈망하는 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그거 옛날에 해결했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나 내가 심령의 가난한 복을 받고 구원 문제 해결했지만 받은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져 갈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베푸신 주님의 그 큰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무디져 갈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으키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혈의 강물에 뛰어들어 날마다 자신을 씻으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라, 적어도 이 팔복 시즌에, 그리고 또 오늘 이 종려주일 주님 고난의 주간, 우리 주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한 주간, 오늘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오늘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랄 때 그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날,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다 선포할 때 오늘 그 은혜, 그 복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저분은 무슨 서름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울고 부르짖나? 그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울고 부르짖어서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엄마를 주님 품에 안겨드린 한 딸은 우리 엄마가 구원받은 것 그것 하나로 모든 슬픔도 모든 아픔도 잊어버리고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처럼 소중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팔복이 선포되게 하고
심령이 가난한 복. 이제 다음 복 지나가도 될 텐데 계속 그걸 또 곱씹고 또 그걸 말하게 하고 또 그걸 선포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해마다 한 번씩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 십자가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카리오스 이 구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내 영혼에 경험되지 못한 분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분 두고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행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나의 부모님이 어느 누군가가 십자가의 은혜에 소외되어 있다면 우리 그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보혈의 강물이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하늘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만 붙들면
갈보리 언덕을 적셨던 보혈의 강물에 뛰어들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구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